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연이어 죄에 관해서 말을 하다 보니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 죄인을 대표한 예입니다. 그가 메시아의 예표도 되지만 우리 죄인들의 예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범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과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 오늘 보신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에 따른 죄인의 고백,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에 성화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시며 죄를 어떻게 다루시며 죄인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또한 죄인이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들을 보며 성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죄인 된 속성으로서 이 죄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여기 아울러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이 다윗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회개하는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용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나는 저나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똑같은 사망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할 마땅할 죄인인 겁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죠. 뭘 보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지극한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를 잘 은폐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우리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고 합법적으로 과부가 된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였고 자신의 권력의 최고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왕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타락한 순간 그 누구도 진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세력들의 입만 막으면 그것은 일부 백성들이 알아차릴 수 없게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권력이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일을 처리했다 생각을 하고 길게 약 1년여간의 기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행동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난 모르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건 하나님도 모를 거야.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묻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 기반, 그 다음에 위치, 모든 명예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한 위치에서 일개 여자에게 정욕적인 죄를 저지르고 일부 사람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양심과 배치되는 참을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져 버린 거죠.
감추었으면 끝난 걸로 생각했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때가 되매 나단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자,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회개할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상태로 묻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없는 채 그대로 갈 사람이었습니다. 놔두면 물론 그 혼은 구원받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대로 일부 사람처럼 똑같게 그런 삶을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야 됐기 때문에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은혜로 보내주신 겁니다.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보내준 이유는 죄를 정죄하기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으실 정도로 우리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지옥 갈 벌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신실한 대언자를 보내심으로 다윗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다윗의 왕자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 이 선언을 한 사람이 나단입니다. 나단은 다윗과 친분이 두터워서 다윗의 신뢰를 쌓은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은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한 그 다윗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죄를 지목하는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분들 중에 이 설교는 저 사람에게 피해 가야 되는데, 이 설교를 하면 저분이 마음에 상심을 할 텐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나 대언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나단이란 대언자가 이렇게 보냄을 받아 신실하게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날에 나단의 대언자처럼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단순히 정죄의 목적이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하는 이런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윗의 마음이 합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다윗에게 증언해 줍니다. 아마 그 자리에 신하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대1인 것 같은데 대언자인 나단이 쉽게 설명해 줍니다. 왕이여 들어보세요 하면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소떼와 양떼가 심히 많았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자,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이 가난한 사에게 이 어린 암양은 원문 말씀처럼 그에게 그의 이런 친밀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줍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그 가난한 자가 어린 암양을 사랑했는가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자, 이 도시에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여행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자의 방문을 했는데 부자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힘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주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끼고 가난한 자가 소유한 한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5절에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새겨 듣고 있었습니다. 새겨 듣고 있다가 자신이 그 부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고 다윗이 판결을 한 겁니다. 나단 대언자의 말을 들어보니 내 판결은 이러합니다.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판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아입니다. 어린 암양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럼 여행자는 누굽니까? 죄입니다. 유혹이죠. 죄와 유혹이 들어온 순간 자신의 소유 감추기 위해 어린 양을 빼앗아 갖다 바치는 손님이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꼴이 납니다. 죄라는 것은 들어올 때 척결해야 되는 것이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죄를 감추는 사람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자기 안에 이 부자는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이 부자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에 비해서 지금 다윗은 우리아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또 율법서를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율법에 따르면 판결은 양 4마리로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넘어서 자신의 정죄 판결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향해 이렇게 정죄의 화살을 돌립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향해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심하게 분노해서 정죄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심판한 겁니다. 나단이 듣고자 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이러는데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심판하고 있다. 당신이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자, 나단이 즉각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단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분노한 다윗에게 자, 이 말이 쉽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에 넘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야, 놀랍죠? 어떻게 분노에 타오르는 이 다윗에게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입니다. 이 말은 죽어 마땅해야 할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다윗이 스스로 판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단 대언자는 계속 쉴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죄에서 판결을 하신다.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판결문은 항상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답니다. 자, 나단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단이 다윗의 비리를 알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단은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자, 5가지 죄목을 가르칩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처지가 절대 아닌 사람입니다. 지금의 모든 영광을 누렸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선택에 달려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너 아니었는가? 지금의 모든 것을 누린 것이, 왕으로서 누린 것이 바로 내가 해준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유리 생활을 당했을 때 사울로부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 죽을 고비를 넘겨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가 잘나서 넘긴 게 아니고 목숨을 지금까지 보존시켜준 그 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너의 첩들, 다윗은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첩이 부족했느냐? 후궁들이 부족했느냐? 얼마든지 이스라엘 처녀들을 너는 취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느냐? 이게 부족했다면 난 더 주었을 것이다. 지금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충분히 너를 대접해 주었다.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이제 판결문의 정점이 이 모든 것에 주의 명령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이 주의 명령은 율법입니다. 율법서에서는 절대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음한 자는 간음한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죽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문자 그대로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 근본주의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벌였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은 죄들이 아버지 눈앞에서 버젓이 자신들이 싸우고 살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너가 보이게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칼로 헷 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명시합니다. 우리아를 칼로 죽인 자가 바로 너다. 다윗이 시켰습니다. 모살 계획을 했죠. 그러나 이 우리아를 죽인 자가 바로 다윗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이제 아내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간음한 그 여인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야 할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 우리아를 어떻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했는가? 원수지간의 칼에 죽이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바로 다윗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표정이 얼어버렸을 겁니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모든 죄성이, 죄의 목록들이 다 열거되게 됩니다. 시편 50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잠잠하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죄의 목록들을 너희 앞에 열거시켜 놓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들을 내 앞에서 쫙 열거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다 숨기고 있어서 감추어져 있지만 여기 눈앞에 다 진열해 놓고 생각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겁니다. 이 다윗은 이 부끄러운 감추고 있던 치부가 나단의 대언자의 입을 통해 바로 선언돼 버린 겁니다. 자,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판결문에 따른 형벌을 내립니다. 어떤 형벌을 받는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부터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한 그 죄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집을 파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칼로 너희 집을 파산시키겠다. 칼이 절대 내 집 가운데 떠나지 않는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를 빼앗은 죄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리라.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형벌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내 아내들을 이웃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은 낱낱이 다윗이 목도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매 형벌에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은밀히 한 죄를 만천하에 공개해서 너의 죄의 목록들을 그대로 열거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 다윗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암양입니다. 어린 암양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떼와 소떼 중에 얼마나 살찌고 토실토실한 먹음직스러운 양들과 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 그것도 어린 새끼, 암양을 취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아름답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였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봄으로 말미암아 이브가 보는 것 똑같습니다. 선악과도 똑같습니다. 선악과는 자신이 보기 전에 뱀의 말을 듣기 전에 유혹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절대 남의 아내를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 순간 그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심심찮게 아는 것이 정욕에 장사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정욕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여자에게 꼬임을 당할 수가 있나? 맨정신이라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우리끼리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자꾸 붙어 있으니까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정욕은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라는 겁니다. 여지가 없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경험상 우리 선배들을 보면 학생 때 믿음을 중심을 잘 지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면 하나같이 이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음 저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겸손하게. 근데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이 믿음 충만하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여인하고 결혼할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결혼 안 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예의 없이 다 넘어진 걸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매달려야 되지 내가 자신해서 한 사람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자, 아름답게 보여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형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성취됩니다. 암놈이 다윗의 아들인 암놈이 압살롬의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 또한 다윗을 배반하여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도 솔로몬에게 대항하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사무엘하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략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참못, 제갈공명 수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그런 존재였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한 말이 꼭대기에 장막을 세워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라. 이스라엘 눈앞에서 보이게끔.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로서 아마 이 사건으로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역에 가담을 해서 행한 행위가 정말 악한 행위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서 다시는 관계성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온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게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선고를 받은 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자, 나단의 판결문을 다 들은 후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의 반응이 바로 즉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이 고백의 진실한 이유는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치우셨다.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고백이 아니고 저 내면 가운데 슬픔, 아픔, 찢어지는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돌이키는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내가 그 부자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신 거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이 고백은 시편 5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죄했을 때 고백했던 말입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배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고백하면서 지은 죄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이어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구원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을 때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되리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나오면 깨끗함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래 불법적인 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품어주신다.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제가 주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짓눌러서 메마른 가뭄 땅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진액이 말라버렸습니다. 비뚤어져 버렸습니다. 뼈가 꺾이는 것처럼 뼈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에게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신약 성도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떠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순간. 그러나 죄 가운데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진실로 다윗에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적인 인식과 함께 이 죄 때문에 고통받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나의 이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자 하는 이 가련한 마음을 멸시치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느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다. 관계성이 회복될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언자의 책망을 들은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1절에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나단 대언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도 강도가 훨씬 높은 너희 집안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입에 담기 힘든 선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자신의 체면 모든 걸 버리고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두고 여러분 책망 좋아합니까? 저도 책망 싫어합니다. 또 책망을 듣는 사람들 얼굴이 붉어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짐승입니다. 성경은 사람다우려면 책망을 들어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저주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책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라. 자,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는 근본적으로 회개를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레일을 달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에 빠집니다. 또 죄책감이 없는 것은 요즘 말하는 도덕률 폐기론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떳떳하다.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 레일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예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 문집을 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도 익히 아는 설교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임금이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법을 어긴 자는 두 눈을 뽑겠다. 앞으로 내가 정한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겠다. 근데 바로 다음날 법을 어긴 자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한 말이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어서 아들의 두 눈을 다 뽑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왕은 아들의 눈을 하나 뽑고 자기 눈을 하나 뽑았습니다. 두 개를 뽑아 법을 성취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보다 더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두 눈을 다 뽑으셨죠. 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상처를 아니까, 그 십자가에 흘리신 깊이를 아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니까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벼운 설교, 가벼운 죄, 이것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것은 사악한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이 다윗이 이 죄라는 고백을 했을 때 뭘 맞닥뜨립니까? 다윗이 용서받기 위한 죄를 고백했을 때 자신이 맞닥뜨리는 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는 자였구나. 이것이 용서받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내 죄에 대한 사형 선고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직면해서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하구나. 내가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사울과 다윗 중에 다윗이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더 나쁩니까? 다윗이 더 나쁩니까?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사형 선고입니다. 율법으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임을 당할 짓은 안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건 인간의 행위에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 언약대로 나단 대언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나단 대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회개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단 대언자를 통해 다윗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엎드려졌을 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용서해버립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바로 그 즉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체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고 나오는 순간 다 구원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큰 죄인이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건 불신입니다. 그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순간 진실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용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너의 죄를 치워버렸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죽지 아니한다. 자, 이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너는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사망 선고를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옥 간다면 다윗이 시편 51편처럼 지옥 가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율법의 명령대로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다 하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원수들에게 회방거리가 된 겁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이방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이 다윗이 공개적으로 율법을 범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순간이어서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주어서 원수들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그 아이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유죄 판결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유죄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죄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 유죄 판결을 듣고 진실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온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한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들에 의한 구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형벌 또한 없는 걸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다면 왜 그런 참혹한 죄를 대가를 물으십니까?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람으로부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러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대가까지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의 종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의 결과를 목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제 남은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한 형벌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내 죄가 이렇게 흉악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지옥 갈 형벌은 받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죄에 대한 뿌린 것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뿌리든 간에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로 하면 착한 것으로 거둠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것을 뿌리면 당연히 악한 것으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날 우리의 성화는 끝날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날, 휴거된 날, 부활한 날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책망을 받은 다윗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어떠한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맞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다윗이 나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나단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 유익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목사도 책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사람을 하는 것은 다 버릇없는 사람들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징계하고 책망했을 때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망할 죄 맞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킨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은혜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도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죄된 인간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